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아침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하루 마무리를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음성 들려주시고 구하고 또 구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역사하소서. 이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고생하는 이때 더욱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하십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단어들을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라는 넓은 주제로 거대한 산을 보았다면 이제 조금 돋파보기를 하면서 나무도 보고 숲도 좀 보려고 합니다. 물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히브리 특유의 키아즘에 의해서 같은 단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함부로 단어들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을 하실 땐 의미가 있습니다. 그 깊은 뜻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서 구하라는 말씀에 나무와 숲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말의 문자적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새롭게 인식하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으니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나와 교제하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법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아이네요, 구하라는 단어를 3가지 정도 의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사전을 점검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는 아람말로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람어 혹은 헬라어 단어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요. 먼저 이 구하라는 단어에는 자신의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 몫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요구했습니다. 구했습니다.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몫을 줍니다. 원래 이 몫은 유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몫을 달라고 할 때 주시는 아버지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성숙한 신자는 성숙한 대로 형편과 처지에 맞게, 수준에 맞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어거지 같은 기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초신자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기도들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탕자가 잘하진 않았으나 적어도 그는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지막지한 요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뜻밖의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렸습니다.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한 것을 들어주셨다고. 그런데 영어는 옛 버전에 보면 파리해졌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때때로 수준에 맞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죠.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진 물건, 위탁된 어떤 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 물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을 보고하라는 그런 요구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거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빚지셨습니다. 구하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빚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으로 자신을 올가매셨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라고 자기 스스로를 묶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빚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은 마땅히 갚아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이 구한다는 아이테어라는 단어에는 불쾌하게 느껴질 정도로 요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강청하는 기도. 아이들 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하도 강청하니까 강청해서 친구 때문에, 관계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요구가 너무 강해서 들어준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것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는 배기시지 못할 정도로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구하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강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이라고, 구했으면 찾고 두드리고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언제까지 구하라고요?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찾으라고요? 찾아낼 때까지. 언제까지 두드려야 합니까? 예, 물론 본문에는 문이라는 단어가, 제가 자꾸 문을 집어넣는데 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만 언제까지 두드립니까? 열릴 때까지. 길이 뚫릴 때까지. 다급한 만큼, 촉급한 만큼, 긴급한 만큼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구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50명의 의인에서 10명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줄기차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요구했습니다.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가 애굽이라는 국가가 망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싸울 때 끝까지 손을 들고 이길 때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이 받쳐줄 정도 그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간 침묵 속에서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외칩니다. 그냥 공격하면 될 텐데 끝까지. 7은 완전 숲니다. 한나는 응답받을 때까지 눈물로 기도했고, 엘리야 역시 7번 무릎 사이에 고개를 받고 비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숙해지고 나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 성장해져서 적어도 초신자 때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가 될 것입니다. 계속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달라고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될 기도를 할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서서히 변해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아하,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이 확신을 먼저 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빗장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강청하는, 심지어 땡깡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때때로는 몫을 달라고 마치 빚진 하나님처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빗장이 기도로 닫힌 문 빗장을 여는 하나님께 요청한 하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강청해야 되는지, 마치 빚을 요구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될 이유를, 내게 마땅히 주어질 몫을 요구하듯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강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끈질김을, 지속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과정 속에 더욱 성숙해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